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의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헨리 트루먼 대통령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보라색 훈장과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는데 한국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국가가 준 훈장을 반납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쓴 항의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 한국에서 목숨을 잃은 데 직접적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상징물을 전시해 기념하라. 가장 애석한 점은 당신 딸은 그곳에 없었기에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당한 일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트루먼 손자인 클리프턴 트루먼 대니얼은 68세가 됐는데 할아버지는 자유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와 훈장을 평생 간직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오늘을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깊이 감격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역대 최저 지지율로 퇴임한 대통령인데 가장 큰 이유가 6.25 전쟁의 파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년 시절 트루먼의 손자라는 사실은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퇴임 후에 20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10명 중에 한 분으로 꼽힌다. 그럼 미국의 비판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왜 파병을 결심했을까? 소련과 중국의 참전으로 공산주의 독재가 한반도를 포함해서 제3세계로 확장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개입이 결정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트루먼은 10초 만에 대한민국의 파병을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를 승인한 것보다 한국 전쟁의 파병 결정이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대목이 트루먼 회고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6.25만 해도 영국 총리는 참전 6개월 만에 철수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강력히 내세운 것이 바로 영국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미국은 친구가 어려울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을 포기하면 우리를 믿고 싸웠던 이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인 겁니다.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파병의 결정이 자신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트루먼의 리더십이 핵심이 뭐냐가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항상 옳은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 일기에 아주 인상 깊은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은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그 트루먼 대통령 집무실에 놓인 명패로 문구가 유명한 것.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저에게 알려달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옳은 일.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성의 주민 대부분이 따라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마침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잘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큰 무리와 동행하게 된 겁니다. 또 그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무르익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소경들이 길목에 앉아있었던 것은 구별하기 위한 건데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그를 소경 거지라고 소개했고 누가는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에 구걸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소경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소경들을 마음 놓고 경별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언어 사용 습관을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사회에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명칭이었습니다. 세리나 장녀 같은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소경이나 절름발이와 같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역시 죄인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질병. 장래의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나 존엄성을 소유하지 못한 버림받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못마땅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 두 소경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을 견디면서 구걸이라도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께서 다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의 눈도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행여 예수께서 멀리 지나가 버리면 들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목 젖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무리들은 갑자기 일어난 그 소동을 썩 유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는 이 의미심장한 순간에 웬 거지의 소경꾼이들 나타나서 소란을 일으킨단 말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소경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이런 사건인데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소경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았다. 맹인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 다음을 소리 듣고서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길가의 두 소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걸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를 알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 칼뱅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존재와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인식은 곧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경외의 태도를 낳는다. 이 지식은 단지 인식의 완성에 머물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자는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는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게끔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그 안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삶이 변화된다라고 장 칼뱅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할 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기적을 볼 때마다 오히려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심지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비난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서도 예수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오히려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그 소경에 눈이 떠졌느냐? 아닙니다. 소경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아니다. 귀신들도 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건 뭐냐?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소경들은 즉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당장 소리를 지르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들의 외침은 그들만이 안고 있는 아픔을 토해내는 것,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들만의 아픔이 패여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침에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픔을 담아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과 행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안 만큼 내가 행동이 따라가지냐.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더 진지하고 절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적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 소경들이 눈도 안 보이고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바꾸실 분이 지나가시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분이 지나가는데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에서 조용히 하라 꾸짖습니다.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길이 이것인데, 그래서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들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러줬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이 음성을 듣기 위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대체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르짖느냐? 왜 그러냐? 그 소리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는데 굳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은 다 아는데, 하나님이 기먹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그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33장 4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힘들다고 불평만 하고 앉아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별로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불평할 수 있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목숨을 건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모잠비크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하이디 페이크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한 자들, 그리고 부유한 문화 가운데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왜 이렇게 드물까?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서 베이커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진 절대적인 의존성, 배고픔, 필요, 절망, 거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문화의 푸르름, 삶의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 속에서는 기적을 그렇게 보지 못한다. 왜? 절망은 해도 죽을 정도 절망에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 소경들도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때리고 위협한다고 해도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사는 일이지? 그래서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많은 무리들이 꾸짖는 그 꾸지람이 이 소경들에게는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책망하는 그 무리들이 그 소경의 그 아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소경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그를 꾸짖는 그 무리들은 그들의 소경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도 환경이 우리들의 삶에 예수를 향한 것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 속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이제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에게 가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 앞에 그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지붕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환자를 데려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 집에 돌아갔더라면 그 중풍병자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은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걸 내가 몰랐네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그러자 마크 트웨인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행동하지 못한다는 데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가 안 가는, 그럼 이해가는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그게 마음이 더 아프다. 위대한 바울도 사실 초기에는 예수의 비난자, 핍박자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냐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이단자고 예수 믿는 자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 스데반 죽이는데도 증인까지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너무 충격.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예수님이 너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하게 보냈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눈이 떠져버린 거죠.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 그 즉시로 해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예수를 이단자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그 즉시로 예수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아니까 그 전까지는 이단자로 알았던 바울이 예수를 정확히 알거나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를 이 사람들이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느냐.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니 정확히 알면 우리 삶은 변화요. 내가 예수에 정확히 알면 우리 삶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이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도 이 소경이었다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구걸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돈만 좀 주십시오. 자기가 눈이 떠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포기한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구걸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돈만 하게 해주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건데 이들은 뭐야?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솔로몬도 기브온에서 일천 제단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나는 머리가 둔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제대로 송사를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데 정확하게 그걸 답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높은 지식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검둥이 개 100마리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램프를 어떻게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램프가 갑자기 펑 터지더니 한 거인이 나왔어요. 너희들이 나를 구해줬으니 내가 너희들 소원을 들어주겠다. 평소에 이 검은 개가 하얀 개가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개 한 마리가 나 하얀 개 좀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개가 하얀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개는 나는 우유빛처럼 하얀 개가 해달라 해서 그냥 99마리가 전부 다 하얀 개가 다 되고 소원이에요. 마지막 개가 뭐라고 하냐. 저놈들을 전부 다 검정 개로 만들어주십시오. 이건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경에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번째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어떤 때는 뭐 흙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그 실로암의 소경은 눈에 비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눈이 밝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셨어요. 만난 뭐냐? 불쌍히 보시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만지시니 그들의 눈이 떠진 것. 이걸 누가복음 18장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복음 속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경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응답이 된 거죠. 응답이 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떤 대가나 조건도 없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불쌍히 여김으로 굶주림에 있는 들 광야에서 5,000명을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죠.
여기서도 불쌍해서 속의 눈을 어루만져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불쌍해서 만져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의 문제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한테 너 내가 낳았으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책임져요. 근데 그 아이가 2살, 3살 먹을 때부터 그때부터 부모는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야 훌륭한 사람이 돼 라고 하는 요구를 그때부터 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의 매를 듭니다. 왜? 그를 훌륭하게끔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심으로 나 같은 자를 알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중생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 11조 내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다 큰 다음에 그때.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점점 자라가는 마치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훈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입니다. 미성숙한.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시니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만져주시기를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 있던 두 소경 예수의 지나간다는 소리에 목청을 마음껏 쏟으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의 자손. 그런 소경을 비판하고 꾸짖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무너지셨던 그 소경에 예수를 들으시고 네 소원이 뭐냐? 뜨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어루만져서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치유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